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이름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6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샬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며 아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오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또 주님 말씀 속에 새겨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월달을 시작하며 새롭게 우리가 받는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편 1편 말씀입니다.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있는 삶은, 복 받는 삶을 갈망해 왔습니다. 그릇에도 수저에도 복자를 써 넣었습니다. 그러나 복은 물질이나 권세나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소유한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삶입니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먼저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인 면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합니다. 악인의 꾀가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악인의 꾀란 세상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적 지혜입니다. 바로 악마적 지혜입니다. 세상 어디에 서야 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아는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는 권모술수라고 말하죠. 바로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세계 역사에서는 이러한 이들이 뛰어난 지혜를 발휘해 역사에 이름을 남긴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사용한 지혜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영생을 주지 못하는 지혜입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은 죄를 짓는 길에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치 않는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와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이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소유한 복 있는 사람의 삶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2절과 3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제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면을 말합니다. 악인은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습니까? 그들이 주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 당연히 악인들은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술 마시는 즐거움, 쇼핑하는 즐거움, 게임하는 즐거움, 친구들을 만들고 만나는 즐거움, 그리고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즐거움엔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찰나의 즐거움입니다. 바로 즐기는 순간만 기쁨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바로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복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를 즐깁니다.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것이 그에게 행복입니다. 묵상이라 함은 반복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기까지 영접하고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돌아가서 말씀을 다시 묵상합니다. 나이가 들면 말씀을 다 외우고 차를 타면 말씀을 반복합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고통일지라도 순종합니다. 그 후에 오는 기쁨을 바라며 고통을 인내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또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욕심도 말씀이 없으면 죽은 것과 같아 돌과 같은 무생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말씀하신 육체는 더 이상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죽은 껍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으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육체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죽은 후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됩니다.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에는 또한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시냇가의 나무는 가뭄을 타지 않고 열매를 맺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가뭄 없이 가뭄 걱정 없이 그냥 형통한 삶을 삽니다. 마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매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물질적인 유혹을 뿌리치고 청렴결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순결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노예살이나 감옥에서도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총리 생활에서도 형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노예가 되든 죄인이 되든 총리가 되든 말씀을 묵상하는 요셉의 삶을 형통함으로 이끄셨습니다. 또한 다윗이 말씀을 묵상하여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싸우는 싸움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형통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요셉에게도 다윗에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들의 삶이 형통케 되는 놀라운 비결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의 삶입니다. 4절과 6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도다. 악인은 흉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구원자가 없으니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지혜, 곧 악마적인 지혜, 권모술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두 겨와 같이 바람에 날리게 될 뿐입니다. 논에서 별을 베고 탈곡을 하면 쭉정이가 걸러지고 알곡을 얻습니다. 이제 알곡을 갖고 정리 과정을 거칩니다. 이 정리 과정을 거치며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새하얀 쌀과 바로 겨입니다. 그것은 쌀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입니다. 겨는 쌀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입니다. 껍데기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악인은 심판의 날에는 겨와 같이 구분됩니다. 악인의 삶이 형통할지라도 겨와 같이 일시적인 것입니다. 망하는, 잔멸하는, 철저하게 부수어 없애지는 것이 바로 겨와 같은 삶입니다. 악인의 길이 바로 좁게는 한 개인의 삶이 그렇게 진멸하여 철저하게 부서지고 없어지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가정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라가 되어지고 철저하게 망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삶을 주님께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야기로 시를 통해 표현하십니다. 이와는 반대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의인은 여호와를 믿고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를 자녀로 여겨주십니다. 심판의 날에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믿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 삶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또 그 약속을 여러분 삶의 결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복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복되길 원합니다. 악연의 꾀를 쫓지 않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기쁨의 삶이, 즐거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또한 그리고 바라고 원할 땐 하나님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렇게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찰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은 푸른 나무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푸른 나무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